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까지 좀 연결돼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앞에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면서도 대단히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에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는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되고 그분들도 나처럼 생각하지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앙심 품고 저주와 박해를 쏟아내는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애는 쓰겠으나 근데 온전히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피눈물 흘리며 애는 쓸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완전한 용납과 용서, 완전한 사랑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분명합니다. 그런 자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뿐인 것이죠. 물론 그 몸부림 또한 귀한 것이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과 원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이쁘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이다. 원수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대체 왜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상급의 문제로 연결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으로 대표되는 그 세리도 하는 것인데 누구나 하는 그런 사랑에 상이 주어진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차별화된 사랑, 원수 정도는 사랑하는 그 정도는 행해줘야 뭔가 특별한 상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합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45절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많은 신자들의 이 신앙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들 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들 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도 받고 그래야 상도 받고 구원도 얻을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들 생각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말씀에 대하여 그만큼의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니 믿는 자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자. 너도 사랑해. 용서해. 그렇게 지식적인 알무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조차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의 예수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지금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자적인 율법의 행위로 읽었던 그 성경을 주님이 당신의 복음으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반복하시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43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듣고 이해한 것이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율법의 진의를 설명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 문자적인 내용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것은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율법적인 희생제사, 그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단번에 죽음으로 드려질 희생제물, 그 예물은 누구시다? 너희가 드리는 어떤 행위의 예물이나 그 물질의 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런 것은 나 예수를 반복적으로 살해하려는 시도와 같다. 그러니 너희가 드리려는 그 율법의 예물을 버려두고 예수라는 그 화목의 예물로 바꿔와서 그 예수라는 예물 하나님께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구를 신랑으로 삼는 것? 세상을 신랑으로 삼는 것. 간음하는 것은 세상을 신랑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탐심을 음욕을 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어 간음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른손을 끊어내고 오른눈을 뽑은들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혼인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간음하여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 옆구리 찔리고 백체를 상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교회 성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간음하여 버림받은 자들 우리들에게 장가들어 자신이 간음하는 자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창녀 고멜을 찾아 나선 호세아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구원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고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아니, 고멜이 왜 완성이냐고, 여러분. 고멜 창녀잖아요. 얼마나 결핍이 많고 또 잘못된 것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완전한 자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호세아가 자신의 목숨으로 목숨값을 지불하여 매음굴에서 고멜을 사오는 것. 그렇게 사와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할 때 고멜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고멜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에게 흘려주신 사랑 덕분에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호세아의 그 순종 덕분에 고멜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거짓 맹세요. 거짓 증거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는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 이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결론을 오늘과 다음 주 본문으로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아니야.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진짜 오른뺨이 아니라 오름, 의. 그렇죠? right잖아요. 예? 오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왼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우신 주님이 맞으심으로 그 주님이 왼편으로 해석된 것이 뭐예요? 그 단어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맞으심으로 다른 것으로 돌려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작 죽어야 할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사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즉 생명으로 돌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뜻이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는 것은 율법을 구하는 자에게 그 율법을 복음으로 흘려줘라 라는 것이었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로 동행하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율법에 속한 자들을 그 짝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데려가라.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너희들은 율법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함께 이끌고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그분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가줘라.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하는 자와 꾸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빚졌잖아요. 무슨 빚졌다고 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전달하지 말고 그 진리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진 그분으로부터 내가 얻어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이 인간의 행위적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주고 은혜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 그러니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인간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맥락상 맞지가 않지요? 지금까지 주님이 다 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다가 너희들 사랑해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랑의 주체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오셔야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율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살펴봤듯이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율법은 누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은 누가 행하신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아,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은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이었구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치게 될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내 원수냔 말이에요. 내 이웃과 원수를 가르는 것, 규정하는 그 작업을 거치게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가 분명해야 사랑을 하든 뭘 하든 할 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든 상을 받든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이웃인지 원수인지를 그들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어렵죠. 그런데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건 세리들도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 남편 사랑은 그게 왼수 사랑이 원수도 아니고 왼수 사랑이라고. 좀 사랑해 주세요. 남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가 유미경 사모가 어떻게 남편을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에 원수로 생각하는지 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지. 전 사랑받고 싶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그런데 설마 이 성경이 아내들이 품어줄 수 있는 그 왼수 말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죠? 그보다는 더 강력한 왼수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왼수일까요? 그 왼수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인간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웃과 원수가 그런 개념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말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그냥 명료하게 요약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요약 정리해 주신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더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비유? 많이 했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에서 율법교사가 또 등장하죠. 이 율법교사는 그 계명을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돼 이제?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율법교사는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그거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이 누군지 먼저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율법교사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내가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를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 율법 지킴의 행위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은 유대길 한복판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자를 그 율법의 사람들은 이웃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것을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대표들이 이웃을 피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한 반면에 율법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율법의 땅으로 내려와서 율법도 내팽개쳐버렸던 그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삼아주더라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는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지금 뭐하고 왔을까요? 예배 집전하고 온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순번이 돌아와요.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그때 한몫을 단단히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빵빵해졌어요. 왜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왜 일으키셨어요? 거기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그거 누가 허락해 줬어요? 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높은 커미션 받아 챙기고 야 너희 그거 판 벌려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은 이미 다 안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패했다. 이 길목에 서 있으면 제사장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렇게 주머니가 빵빵하다는 안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덮쳐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했고요. 그런데 그 길목에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린 순간 나를 덮칠 것이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돈, 그 아까운 돈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죽어가는 자를 방치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자,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자, 네 생각에는, 율법교사의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처음에 뭘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의 그 율법으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단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누군가의 이웃이 결코 되어줄 수 없어. 둘째, 율법의 행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로구나. 이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교사야, 강도 만난 자 너는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정답은 정해졌지요. 사마리아인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자들에게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바로 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은 바로 너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바로 너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인 거예요. 고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단 나를 이웃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끝이 나요, 여러분?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율법은 이웃 사랑을 못한다면서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는 그거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 사랑을 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원수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진짜 원수까지도 아니에요. 곤경에 처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게 어디서 드러났어요? 제사장 레위인에게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즉,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는 결코 주님이 하신 그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찾아오셔서 이웃사랑을 나에게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나, 그 나의 행위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하는 자에게, 꾸는 자에게 네가 가진 그것으로 넘겨줘라.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네가 가진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게 뭐니? 이웃인 너에게 나는 사랑을 넘겨줬거든. 그러면 내 사랑을 넘겨줘야지 너도. 그게 이웃사랑이지. 왜 네 행위를 넘겨주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웃사랑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시달리면요. 고참이 돼서 나는 절대로 괴롭히지 않고 정말 착한 선임이 되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착하셔서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물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봤어야죠, 그걸.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시집살이 호되게 당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을 줘요, 못 줘요? 못 준다고 하세요, 빨리. 못 줘요, 못 줘요.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야, 너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살 피우는 거라고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엄청 고생한 고참이 시집살이 바가지로 한 그 시어머니가 사랑을 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든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계시면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우리는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은 내가 행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자책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안 되면 그래 이게 인간이지 이게 죄인이지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거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흘러갈까. 주님 주님의 사랑만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와 어떻게 내가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에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었을까.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막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잘했다 엉덩이 토닥여 주고 싶고 그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위가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막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심한 말 하려다가 제가 참은 거예요. 언어순환. 그 사람은 100% 자신의 유익을 의식하고 그 원수 같은 자에게 억지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원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원수는 나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말씀에 있잖아요. 원수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과 화목하시려고 세상에 여러분 원수들과 화목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애쓰십니까?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애쓰심은 원수들과 화목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이 원수와 화목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는 누군데요? 그 원수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이웃하고자 하는 그 자가 원수인데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원수가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과 이웃하여 주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결국 강도 만난 자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는 나 자신을 죽이는 내 원수인 거예요. 내 원수. 그러니 내 안에 원수 같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나를 박해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연약함을 여러분 드러내실 때 막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 내 안에 그 원수,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를 폭로하실 때 찌르시는 그 말씀이 아프고 쓰리지만 그 말씀의 검을 달게 받아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나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 장로권사 집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 그가 여러분의 원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곤고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건져낼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나를 이웃 삼아 주셔서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해도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 되겠죠? 나라는 원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4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죠? 이 대꾸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 원수가 너를 박해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원수된 내가 나를 박해하니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를 나오시란 말이에요. 나오세요. 그런데 왜 기도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성령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도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때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려는 세상과 벗한 그 원수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며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제발 벌 받게 해주세요.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원수가 난데 나 같은 원수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입었듯이 저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깨달아 주의 사랑을 구하여 주님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오해한다고. 그렇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를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프로슈코마이,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윗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그 윗물,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려주시는 것, 내 마음이 이렇단다. 이것으로 흘려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프로슈코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흘려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만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프로슈코마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라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내 기쁨 위에 내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하면 내 뜻과 내 소원은 점점 내 안에서 삭제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소원이, 즉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점점 점거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언제까지 나를 점거해 가실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장악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내가 장악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거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이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뜻대로 점점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소원만 구했던 그 나의 바람이 점점 삭제되어 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점점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결핍된 자들에게 원수였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대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만을 전하는 그런 예수 닮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